오늘도 새벽에 성전으로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며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약의 마지막 책이며 성경 중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그 1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책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함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이 계시록을 위험한 책으로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통치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예수님은 드러내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은 이 책을 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상상력이나 그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그 주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요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뜻을 말입니다. 그 뜻은 가리워진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종들에게 가려진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이 3절 말씀에서는 이 계시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인사를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에 문안을 할 때 요한은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성부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 하나님,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성자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좌 앞에 있는 7영을 성령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7영이라는 것 때문에, 7영이 성령님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스가랴 4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며 구약적인 표현, 7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성령님의 완전한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7교회에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헬라어의 처음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스리는 분이심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어 9절 말씀에서는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섬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외로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은 그러한 속에서도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말합니다. 그는 비록 육신은 밤보섬에 갇혀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영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처한 이 사실, 이 환경이 우리에게는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말씀을 가로막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요한이 밤모섬, 외로운 섬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외로움 중에 계십니까? 그러나 시련과 외로움,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이 성령의 역사를 더욱 크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요한이 본 환상이 12절 이하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또 두려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 모습은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이 외형적인 묘사를 단순히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거룩함과 공의, 지혜와 권능, 그리고 말씀의 능력과 심판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분이 7 금촛대 사이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7 금촛대가 의미하는 것은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교회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며 곧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말씀드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외로움에 사무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요한은 이 영광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사망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손에 세상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붙들어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살아계신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모든 삶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서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주시며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언제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늘푸른 대학 소풍이 있고 또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며 여러 가지 가정의 달 행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행사들이 단순히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신년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겨있는 그 마음과 기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안아 주시어서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아랠 때에 마음의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평안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